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누실 은혜의 말씀 제목은 목적을 아는 인생, 목적을 아는 인생입니다. 목적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루려고 하는 일이나 방향을 말합니다. 이루려고 하는 일이나 방향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목적이라는 것은 방향을 설정하는 거죠. 내가 인생에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게 목적이죠. 영어로는 프로포즈입니다. 여러 가지 프로포즈가 또 영어 단어에 몇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목적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죠. 우리 사람의 목적은 돈이 아니고, 돈이 목적이 아니고 돈은 방법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수단이 돈이지 돈이 목적이 아니죠.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토마스 칼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목적이 없는 사람은 키 없는 배와 같다. 한낱 떠돌이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라 부를 수 없다. 이렇게 목적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키 없는 배와 같다. 배에 키가 없으면 이게 방향, 키가 없으면 그냥 떠돌이는 거죠. 이렇게 바람 가는 대로, 그래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배가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비유한 거죠. 성공이나 부명성은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 없는 삶을 산다면 의미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또 방향 없는 행동을 열심히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목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허무와 허전함이 났습니다. 성공을 했다고 하지만,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하지만 지나고 나면 허무하고 허전함이 났습니다. 목적 없는 삶은 하찮은 삶이요 무의미한 삶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아는 인생.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이 삶에 나는 어떤 것을 목적하고 사느냐, 그걸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에는 몇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살면 삶에 몇 가지 유익이 있는데, 인생의 목적을 아는 인생은 첫 번째, 삶의 의미를 부여해줍니다. 내가 왜 사는지, 의미를 찾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생의 목적을 알면 우리의 삶은 단순해집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향해 딱 하면, 방향을 설정하면 그것을 향해 가기 때문에 주변의 것을 많이 신경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이 단순해집니다. 돈이다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하는 거죠. 성공이다, 직업이다 그러면 이렇게 그 목적을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갔다 저렇게 갔다 이것도 해보고, 그런 방향이 내려지고 단순해지는 거죠. 인생의 목적을 알면 초점을 맞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목적을 알게 되므로 영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 그 중에 어떤 다 가지면 좋겠지만 다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살아봅시오. 연설극이나 영화 다 보십시오. 다 가질 수 없어요. 한 사람이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목적하는 삶을 살면, 신앙으로 목적하며 살면 나중에 그것을 못 가졌다고 하지만 허무하진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 그리고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기업이라는 것은 인허리턴스, 유산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정에 따라서, 계획을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게 됐어요.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메시지 성경은 성경을 의역을 한 겁니다. 의역을. 유진 피터슨이 유명한 미국의 신학자요 목회자가 성경을 다 의역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메시지 성경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처음 듣고 소망을 품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물과 모든 사람 안에서 성취하고 계신 전체 목적의 일부였습니다. 여기 목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개역개정성은 계획이라고 번역했는데 메시지는 목적으로 번역했어요. 여러분 어떻든 번역이 어떻든 우리 삶에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사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계획하셨어요.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계획하셨다는 거죠. 우리 아이랑 영화 본 게 있는데 라이온 킹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심바가 그 사자 왕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빠가 죽고 왕 아빠가 죽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갖고 광야에서 헤매고 저기 이제 저쪽 동물 친구들이랑 저쪽 동네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 몰라. 사자의 왕, 아들인지 모르고 방황을 하는 거예요. 거기 동물들이랑 그 짐승을 잡아먹고 벌레나 잡아먹고 개미나 잡아먹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을 빗대어 사는 얘기예요. 사람을 빗대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정체성을 모르면 일반 동물들이랑 그냥 개미나 먹고 벌레나 잡아먹고 송충이나 먹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사자가 송충이 먹고 벌레 나무 들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그런데 나중에 거기에 있는 무리의 한 명이 와갖고 신발을 설득해가지고 데려가잖아요. 자기가 원래 살던 고향, 그 고향에서 자기가 그 왕의 사자의 아들임을 기억해. 어렸을 때 기억 속에 그걸 기억해내갖고 다시 그 왕국의 동물의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핵심은 내가 누군지 몰라. 왕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광에서 방황하고 그냥 송충이나 먹고 벌레나 잡아먹고 사자가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람에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누군지 모르면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창조물인지 모르면 이렇게 인생을 방황하고 송충이나 먹고 벌레나 잡아먹고 사는 거예요. 사자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라이온킹에 나온 신바처럼 자기 자신의 목적을 몰라요. 왜 태어났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목적을 아는 인생을 여러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목적을 아는 인생을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스림의 목적을 받았습니다. 다스림.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들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자 계획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들자 어떻게 해요?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들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목적이 뭐라고? 다스리게 하자. 땅에 기어다니는 들짐승, 온갖 들짐승을 다스리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땅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 땅을 다스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이 목적이 빗나갔나요? 빗나갔죠.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땅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들어오고 목적이 빗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심판이 들어온 거죠. 여러분, 다스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사자야 그래야 동물들을 잡아먹죠. 나는 여러 가지 길짐승이야 그러면 벌레나 잡아먹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알아야,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서 내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알이 있어요. 알에 딱 깨어나면 뭐가 되는 거죠? 애벌레가 돼요. 애벌레가 좀 시간이 지나면 번데기가 돼요.
번데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번데기가 탁 벗고 나비가 되는 거예요. 나비. 번데기 좋아하는 사람 있는데 어쨌든 나비는 어때요? 헐헐 날아다니잖아요. 자유예요. 자유. 막 세상을 예쁜 나비가 되어서 막 날아다니면서 펄렁펄렁 너무나 자유로워요. 근데 번데기 했을 때는 그 번데기 껍질에 딱 따여서 못 보는 거예요. 세계를. 여러분, 나비가 되어본 사람이 애벌레와 번데기를 알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알이라고 하면 여기 보세요. 애벌레라고 하면 그 이상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이상을 못 보고 나비가 돼야 헐헐 날아서 모든 사물을 보고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필요. 알, 애벌레, 번데기, 나비.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줬어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자유를 줬는데 너무나 자유와 그 평안과 기쁨을 만끽하도록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라 그랬는데 못 나는 거예요. 자기 알에 갇혀가고 번데기에 그 번데기 갇혀가고 그래서 못 다스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 다스리는 명령을 우리에게 줬는데 이 세상을 자유하고 다스리도록 만드셨는데 못 다스리는 거예요. 그냥 지배를 받고 성공의 지배를 받고 돈의 지배를 받고 자기 틀의 지배를 받고 자기 정치 성향의 지배를 받아서 거기서 못 깨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깨야 되는 거예요. 나비가 되어서 홀로 날아 자유. 그 다스림은 자유에 있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있어야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자유롭게 자유의지를 줘서 보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목적을 받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유롭게 다스리면서 다스림에 또 많은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이 땅을 다스리면서 살도록 돈을 다스리고 시간을 다스리고 내 자신을 다스려서 잘 통제하고 그래서 행복한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의 번데기를 탁 차고 나와야 돼요. 애벌레를 탁 차고 나와야 돼요. 딱 틀에 갇힌 틀, 그 틀을 자유롭게 나와야 돼요. 그런 삶이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게 인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물론 이 육체가 아니라 육체 안에 있는 본질 사람의 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 하나님도 우리 사람처럼 지적인 게, 감정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의지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보면 우리 사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안에 남자와 여자가 있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남성성의 속성과 여성성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남자처럼 강하면서 여자처럼 부드러운 거죠.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복음서가가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여러분의 생각과 눈물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정의를 갖춘 그분이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걸작품이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분은 모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들이 살 시기,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놨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이 말은 우리 삶의 어떤 부분도 합당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1971년에 태어나서 2000 몇십 년까지 살아라 이렇게 그 시계를 정해놨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리고 거주할 지역,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이 땅에서 지금 이 시간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6절을 뒤집어서 해석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걸 못 찾으면 불행한 거죠. 하나님 나라의 나타남이 분명히 있습니다. 진정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약육강식의 삶을 살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는, 마치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동물의 왕이 되어서 지배하고 그런 것처럼 이 땅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계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이 땅을 빛과 소금이 되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마귀가 뺏어갔죠.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건강한 선의 의지, 선의 영향력들을 빼앗아갔어요. 우리는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업적은 인생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복을 받았습니다. 28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지난주 설교 연결되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고 5일 동안에 모든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들과 이 모든 걸 만들었어요. 첫날에 빛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6째 날에는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28절에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창조하고 그냥 복을 안 주셨다면 그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힘들게 살지. 힘들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무슨 복을 줄까요? 쭉 찾아보니까 창세기 1장 28절 29절 쭉 읽어보니까 충만의 복, 정복의 복,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을 줬어요. 충만, 가득 차라는 거죠. 이 땅이 가득 차라. 그 정복의 복을 줬고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을 줬어요.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잘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태어남과 동시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집중하세요. 여기 집중하세요. 우리가 살아갈 모든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 이 땅에 모든 복이 동시에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런데 마귀의 유혹과 죄의 결과로 우리는 그 복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왜 뺏겼다고요? 마귀의 유혹과 지배와 죄의 결과로 복을 빼앗기고 사람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복을 빼앗기는 거예요. 죄를 안 지면 복을 다시 찾아올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죄사함의 복을 받고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고백하면 우리가 깨끗해짐으로 인해서 복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뺏긴 복을 찾아야 합니다.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복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에 죄져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라는 것은 사형수의 저주받은 그 사형틀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았어요. 구약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주.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의 원죄와 자범죄, 매일 짓는 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 해야 할 것을 안 한 것. 그 모든 죄가 다 자범죄 속해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의 저주, 다시 말하면 죄를 지면 우리가 감옥에 가고 형벌을 받고 형량을 받아서 하는 그 저주에서 그 저주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창조할 때는 그런 형량이 없었어요. 그런 죄를 지어갖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없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저주가 온 거예요. 죽음의 저주, 병들음의 저주. 죽으면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저주가 왔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이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꼭 돈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복, 내생의 영생의 복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 미치게 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처럼 우리에게 미친 것이죠. 세번역 성경은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 성령을 하나님의 영인데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과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이미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는 우리 마음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게 우리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여기서 씨앗처럼 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움직여요. 양심을 일깨워요. 양심을 강하게 해요. 예수님 안 믿어도 양심이 있지만 예수님 믿고 고백하고 그러면 이 양심에 힘이 생겨서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내 삶을 주관하도록 맡기면 우리는 위대한 인생을 복받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진리를 거스르지 않고 따르는 거예요. 로마서 2장 6절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을 얽매어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을 쏟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로마서 2장 6절 7절에 보면 참으면서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이고 영광, 존귀, 돈이 아니라 불멸의 것이죠. 여기 집중하세요. 불멸의 것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 그걸 구하고 찾는 사람에게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인생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분 복을 받았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뺏긴 복을 찾아오는 방법은 회개하라. 내 자신을 성찰하라. 오늘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영, 성령을 힘입어 추구한다면 여러분이 양심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이 빨라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가치, 불멸의 가치, 영광과 존귀가 임하는 그런 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번데기의 삶이 아니라 나비처럼 헐헐 날아다니는 자유와 다스림의 통치의 삶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의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도 못 다스려요. 내 삶도 게으름과 싸우고 내 자신의 우울감과 싸우고 내 자신의 혈기와 싸우고
내 자신의 모든 것 싸워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그걸 이길 수 있는 다스림의 능력을 줬어요. 에덴 동산에서 회복된 그 능력,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이 충만한 거예요. 가득 차게 뭐 물건이나 많고 가전제품이나 많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빛된 사람을 많이 내가 전도하고 복된 삶을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이끌라는 그런 창조 능력이에요. 재창조 능력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목적을 아는 인생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고 돕고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함에도 불구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아버지 아직 열매 맺지 못하는 용서하시고 이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능력 많으심을 따라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